네,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34절 이후 부분이 모세의 노래가 32장 1절에서 43절까지잖아요.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2장 34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거를 포함해서 그 이후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복습을 해야겠죠? 자,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대조합니다. 왜 대조하죠? 앞으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세대로 살아가도록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2세대는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예고한 대로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자, 그래서 징계의 도구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어제 본문입니다. 이방 나라를 통한 징계를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도구인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잖아요. 징계의 도구이니까 그들의 잘못이 정당화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교만해지자 또 다른 나라를 세우죠.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징계의 도구가 되지만 또 그 페르시아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어떻게 무너뜨리죠? 헬라, 알렉산더를 통해서 무너뜨리고요.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까지도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였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은 모세의 노래를 모세와 호세아는 여호수아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들려주면서 순종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징계를 얘기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들 혼낼 거야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세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48절에서 52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40년 가까이 80세에 부름받고 120세에 죽거든요. 40년 가까이 불순종하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들여야 되는데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어떤 말을 듣냐면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못 들어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경계에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가나안 본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51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오늘 본문 5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그 불순종한 장소는 신광야 무리바입니다. 이 장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20장 사건과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자꾸 혼동해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신광야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모세가 반석을 치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신광야에서도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서로 다릅니다. 한글 성경은 똑같이 신광야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은 분명히 다르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는 SIN 광야이고요. 민수기 20장의 신광야는 ZIN 친광야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0장을 볼게요. 자,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여기서는 순종해서 반석을 한 번 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친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듣고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에게 두 번 쳤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에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쉽게 납득이 되나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 모세가 반석을 이미 한 번 쳤죠. 그러니까 반석을 한 번 친 것은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한 번 친 것은 홍해를 건넌 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신 거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죠.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은 한 번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죽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모세가
반적을 2번 친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구속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조건이 되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좀 오늘은 어, 앞부분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본문 26절에서 33절에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도구로 해서 징계한다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43절은 그 이방인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방왕,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인 이방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 지칭하는 표현을 갖다 써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고레스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걸까요? 자, 이방 왕에게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낯섭니다. 물론 그 고레스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지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이 이방 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자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이방인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원래 네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데 지금 니네가 못하니까 내가 이방인을 쓰고 있다. 너희들 돌이켜라. 혹이나 너네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일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세상을 이용해서라도, 이방인을 이용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로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일로 와라. 너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런 기도가 나야겠죠.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순종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